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명자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 붙잡아 주시고 군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또 영상으로 음향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교회학교 교사, 안내위원들, 차량 봉사자들, 조율의 그 손길들, 청소로 꽃꽂이로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라봐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늘 절절하게 깨달게 해 주시고 그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인숙 집사님을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수 집사님 귀한 걸 헌신했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범사의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장하다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지구편 반대쪽에서 우리 가라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걸음을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수혜를 당해서 슬픔에 담겨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여러 가축도 잃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붙잡아 주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힘을 내며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옵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물폭탄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고쳐주셔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에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다가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정한 동에 섰사오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살아 역사할 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힘을 내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셔서 험악한 세상 풍조가 흐르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살면서 늘 세 가지를 질문하는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냐? 과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주님께 유효하지 못한 것이 되죠.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기도를 하는 것도, 제가 신방을 하는 것도, 제가 말씀 연구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헛된 열매가 되는 거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냈습니다. 또 힘을 냈습니다. 물질을 들였습니다. 이 귀한 예배가 주님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상 받기를 소망하는데 상 받을 것이 못 되고 오히려 지옥불에 다 태워져야 될 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질문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네가 과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많이 회개 기도가 나와요. 주여, 제가 목사로서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 밖에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 모시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오히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주님 모시고 살아가야지만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주님 안에 살고 있고 주님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질문이 항상 자문해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진리 붙들고 가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것이겠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다 살 수가 있어요. 직장 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신령인 것처럼 신령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신령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찬양대 얼마나 귀합니까? 실로암 찬양대, 샤론 찬양대 참 귀합니다. 이런 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든지 거하지 않든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도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어떤 열매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지옥의 땔감나무밖에 되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다 태워지게 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신비한 관계를 누리며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냥 주일만 나와서 그냥 두려워서 예배하고 두려움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거스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친밀한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은혜는 단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고요. 그 능력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흐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되고 마음이 저려왔습니까? 그 은혜, 그 감동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받은 은혜를 소멸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기쁨이 언제나 샘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동이 샘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째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면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우리 성령이 운행하실 때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미로 가득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독서를 많이 합니다. 독서, 저도 여러 독서를 하고 있고 성경도 보고 있고 암송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변화와 성숙을 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제자리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변화됐다고 성숙됐다고 하지만 잘못 변화되고 잘못 성숙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된 변화와 제대로 된 성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쭉 흘러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그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게 되고 우리는 죄를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은혜로 확 죄가 끊어지게 되고 그래야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지 않지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요. 이 놀라운 역사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와 성숙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한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면 우리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못 살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 하늘에 속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불가능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면 할 수 없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떠나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요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박 중독자, 술 중독자, 음란 마귀 중독자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곳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멸망의 것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고민하면서 이 모양으로 해보고 저런 해보면서 실패를 경험한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술 때문에 마약 때문에 음란 정욕 때문에 고질적인 나쁜 생각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쫓겨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죄를 쫓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결되면 풍선일까지 적에 나오고 이 자꾸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의 정도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음란 마귀가 끊기고 술 도박도 끊기고 고질적 인생의 문제도 끊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확 잘리면요 잘린 가지나무는 처음에는 멀쩡해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싹 말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말라가는지 몰라요. 우리 영혼도 말라가고 양심도 말라가고 이성도 말라가고 다 말라가요. 말라가니까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있고 은혜가 흐르고 있고 능력이 흐르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를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모시지 않아도요,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신령한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다 저주스러운 일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교인이라고 하죠. 천국은 교인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도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 성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꽝꽝 두들고 계세요. 안목의 성도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만 마귀에게 열어주면 안 되죠. 예수님께만 마음의 문 활짝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명한 그림이 있죠.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이 그림이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거 보여주세요. 전에 거. 네, 이 그림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저기에서는 밖에서 문 여는 고리는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야 됩니다. 참 잘 설명한 거예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원작을 보실까요? 네, 원작을 보세요. 네, 이 그림이 보면은 참 어두침침한데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칙칙한데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우리의 문도 칙칙한데 이것을 활짝 열어 제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신 성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왔으니 내게 문을 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여나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다고 하지만 혹여나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만에 빠졌다면 진짜 열어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렸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린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할지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께 열어드린 게 아니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뜻, 내 이기심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주님께 열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뭐하는 건가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이 부르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럼 사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십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변화의 새 사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회개 역사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변화의 새 사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은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잘 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지혜가 높아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길이 잘 풀리고, 이것이었지만 정말 예수 믿고 나면 그 의미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거죠.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리라. 이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 성도는요,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농사를 져보시면 알지만 농사를 잘 졌는데 그 농부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잘했다는 이런 칭찬을 받고 이를 높여지려면요, 농사를 잘 지어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이고 농사 잘 짓는 줄 알았는데 형편없구먼,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그 모습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농부가 창피를 당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예요? 사랑 열매. 사랑. 항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께서도 사랑의 열쇠를 이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맺어가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사기의 그런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기쁨과 평안의 열매예요. 여러 열매들이 있죠. 특별히 성령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 빛의 열매, 모든 착함이 빛의 열매이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예요. 성도 여러분께서 맺어가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 열매입니까? 빛의 열매입니까?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열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다 세상 그 불탈 때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성도가 되어서 성의 열매만 맺으시고 빛의 열매만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하지만 지키는 자들이 적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쭉조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돼. 이것이 인본주의죠.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런데요, 예수님 떠난 가지는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쭉쭉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불될 것을 열매 맺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열매 맺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서 상 받을 만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대답에 진실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화목하여라, 감사해라, 겸손하여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온전히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명자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